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 공의로운 다윗의 가지 하나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가지가 하나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윗 하면 일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했던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새로운 왕 하나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도 하는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도대체 무엇을 할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미 이 약속을 했었다. 내가 이미 이것을 하겠다고 말했으니 그 결과 선한 말, 좋은 뜻, 좋은 일을 행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 좋은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왕을 보내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 또는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왕이 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왕이 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15절 다음에 있는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것이고, 그가 시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안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좋은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당장 심판과 멸망을 앞에 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오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이미 나라가 멸망한 상태고요, 이제 유다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망하는 거 기정사실이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왕을 보내줄 텐데 그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새로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 선고를 끝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새롭게 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을 심판 다 받고 있는데 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비록 너희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겠지만 너희와 나의 관계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이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백성이 이 사람들입니다. 목이 고준 백성이라는 말에 걸맞은 삶을 이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지긋지긋한 백성을 도대체 왜 구원을 하셔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구원 약속을 통해서 아직까지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고 이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켜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헤세드라고 하죠. 아마 성도님들은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이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헤세드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본질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각자가 해야 될 책임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부모 노릇을 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의리가 있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이에 관계가 생겼을 때 이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헤세드인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사랑이 강조되느냐면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해 해야 될 헤세드가 있는 것이고 백성은 백성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해야 될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이 헤세드를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경에서는 헤세드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백성, 말도 안 듣고 지긋지긋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이 언약 안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역할을 끊임없이 끝까지 행하겠다. 나의 헤세드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다윗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될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될 백성에 대한 사랑과 백성에 대한 보호와 백성에 대한 인도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멋진 통치를 실현해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왕다운 왕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한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평생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갈 길 모르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멋진 인도와 보호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도와 보호를 보았고 권면과 질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를 본 것입니다.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명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으려고 그 말을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왕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선지자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왕이면 그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인간의 왕이라면 그 십자가를 부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어떤 영웅이 나오는 어떤 멋진 히로들이 나오는 영화들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줬던 사람들을 다 때려잡는 것으로 영화가 끝난다면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위해 죽는 왕이야말로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은 백성을 위해 기꺼이 죽는 왕입니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도외시하고 내가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무력함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왕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는 왕이니까 내 백성을 위해 이 자리 위에서 죽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맡기려고 했던 그 모든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그저 심판대에 올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다스림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현해내는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성읍을 통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 이 여호와의 의라는 말이 그냥 들으면 의롭다, 좋은 분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 언약과 헤세드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호와의 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있으신데 그 책임을 잘 지키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바로 그 선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은혜잖아요. 누가 봐도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을 지금 온갖 희생을 치러서 지금 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나는 내 할 일 한 것뿐이야 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를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없는 책임을 만들어내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 필요 없는 책임, 할 필요 없는, 내가 그럴 의리가 없는데
마치 그 의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랑이 헤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에 따라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분명히 언약 밖에 하나님하고 남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 만들고 그냥 우리를 끝내셨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담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나가면 너무 많은 이런 질문을 듣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세상에 나가면 보통 많이 들어요. 하나님 배격하시는 분들이 보통 내는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내 옆에 붙여놨다가 하나님의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과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심판대에 처박아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 삶이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의롭고 거룩한 삶은 단순히 윤리가 아닙니다. 사람이면 이러고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잖아. 좀 더 좋은 사람이잖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배우고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책임입니다. 동시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직원분들은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 사장님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직원이라면 어떨까? 우리 알바생이라면 어떨까? 우리 선생님이라면 어떨까?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라면 어떨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 그 이웃의 모습으로 지금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한 6장 9절까지 쭉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자 복종하라 라는 말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뭐뭐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종은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상전은 종으로 이렇게 대하라라고 쭉 늘어놓습니다. 거기서 주는 것은 단순히 그게 도덕적이고 옳은 말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름답게 수행해낼 때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복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가치는 어디서 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데서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데서 우리 삶의 가치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남편이요, 아내요, 형제요, 이웃이요, 사장님이요, 직원이요, 알바생이요, 학생이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람,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 많이 잊어버리시는 성품이 있어요. 사랑도 얘기하시고 선하심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도와줄 때도 있고 또 안 도와줄 때도 있고, 인도할 때도 있고 말 때도 있고, 능력은 있으신데 해줄지 말지 어떤 조건으로 해주시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의 가장 귀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든지 원수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희가 비록 나의 원수이고 지옥 자식일지라도 나는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든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면 됩니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신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얘가 능력은 있는데 시키면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라는 게 아니라 얘는 시키면 해 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과 순종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자리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역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항상 그 자리에 자리 지키는 겁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매번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성실히 해내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의롭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은 아마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통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아닐 때가 더 많죠. 날 왜 여기 보냈습니까? 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신실함은 나를 보내신 곳에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나의 자리에서 메시아가 보여줬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벽 예배 주제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을 가지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행해야 될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행해야 될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성도님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주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 때에 바로 그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사모하시고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신실한 사랑의 경험을 쌓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